강광불 흥경용수 산략산계나무 장식에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설본보다나 선문이 그래 구구 천년대생 제5회왕 야차왕이라 야차왕 중의 득법이라 법을 얻은 내용 제목을 이제 열거를 하고 그 다음 개성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을 얻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또 그 부처님의 세계는 아무리 그 뜯어보고 표현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무슨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뭐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대해중수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신다 하더라도 풍각에 또 이제 흘러가는 바람을 서서 손으로 부여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막연하게 부처님 이렇게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근거가 없는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화엄경 입장에서는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다 불신이다,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보고 또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그 끝없는 그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도 사실 끝이 없어요. 이 뭐 한 송이 꽃만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끝이 없는데 하물며 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낱낱이 다 불가설 불찰미진쓰고 무량무변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이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 우주 법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뭐 동서남북 사유 상하해 시방을 이야기하지만은 말이 좋아서 시방이지 그 끝간데가 어딥니까?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허공을 가사량부하 불안이다 세존이죠. 동쪽으로 동쪽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것을 추적해 간다 하더라도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동쪽만 그렇습니까? 시방이 다 끝이 없거든요. 그러한 우주 법계 속에 함께 존재하는 우리들이야. 함께 존재하는 산천초목이고 천지만물이고 삼라만상이야. 그러면 천지만물 삼라만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그 성질로 됐어. 우주 법계의 어떤 그 구성 원리대로 낱낱이 그렇게 됐다고요. 사람은 어느 부분 하나 뜯어내도 다 사람이야. 사람의 일부분이듯이 크게 보면 우주 법계의 일부분이야. 그럼 사람은 뭐 머리털 하나, 뭐 피 한 방울, 또 뭐 피부 조금 전부 사람 인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어. 머리카락도 인체 전체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고 피부 하나도 인체 전체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고 세포 하나도 전체 인체 원리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람 피 한 방울 아니면 조그만 살갗 하나만 뜯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거기서 분화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식물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물은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난초 같은 것도 보면은 난초 그 잎 하나 갈아가지고 수천 포기 수만 포기를 지금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난초는 어디 것을 뜯어서 해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난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원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뭐 눈에 보이도 않는 그런 그 난초의 물방울 하나지만은 그걸 잘 키우면 난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 우주 법계의 구성 원리로 우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주 법계 생긴 대로야. 우리도 우리 하나하나도 전부 우주 법계 생긴 대로고, 이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뭐 이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 전부가 공이 우주 법계의 구성 원리를 그대로 띠고 있어요. 만약에 그 원리에 위배되어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인체와 다른 어떤 요소가 몸에 있다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바로 병이 나는 겁니다. 바로 병 나버리죠. 뭐 못에 하나 찔렸다든지 뭐 하면은 당장에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의 구성 원리 그대로를 다 하나하나가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그렇듯이 전부가 무한이고 불가설, 불찰, 미진수고 무량, 무변이고 우주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참 이런 것이 그 경문 전체도 아주 방대하고 호환하죠. 뜻도 그렇습니다. 뜻도 경의 구성 그 어떤 그 원리대로 뜻도 그렇게 아주 호환합니다. 끝간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허황된 소리같이 들리지만은 환경같이 이 우주의 존재 원리에 맞게 이야기해 놓은 경전은 또 없어요. 그러한 그 어떤 그 원칙을 염두에 두고 환경에 맛을 들이면은 아주 참 그럴 수 없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야차왕이나 부차 비사문 야차왕은 무변방편으로서 악한 중생들을 구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자제음 야차왕은 중생들을 널리 관찰해 가지고 방편으로 구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음지 기장 야차왕은 능히 일체 심령악 중생들을 자익하는, 도와서 이익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영악이라고 하는 영자는 매우 파리하고 아주 악한 약이고 앓고 병들고 한, 그러면서 아주 악질, 그것도 매우 이약한 중생들을 자익한다, 도와주고 이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등장하는 뭐 용왕이라든지 야차왕이라든지 건달방이라든지 구반자라든지 전부 뭐 그 격이 환경에 설 내용대로라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들의 그 법을 얻은 그 도력, 다시 말해서 도력과 법력이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흔히 불교에서 이런 것이 뭐 수호신이다, 또는 뭐 그 사람보다 격이 낮은 어떤 그 존재다, 그런 그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차원이 낮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대지의 야차왕은 일체 선공덕해 성스러운 공덕의 바다를 칭량 드날려는 해탈문을 얻고, 여만주 야차왕은 일체 중생 대비지, 큰 자비와 큰 지혜를 널리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금강한 야차왕은 종종 방편으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또 안락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용건비 야차왕은 일체 모든 법의 이치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또 용적 대군 야차왕은 일체 중생을 수호해서 도에 머물게 해서 무공과 헛되게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부재 야차왕은 일체 중생의 복덕의 무더기를 증장 더 불어나게 해서 항상 쾌락을 받도록 하는 해탈문을 얻고, 역괴 고산 야차왕은 수순 응념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순하고 응념해서 불력지 광명, 부처님의 힘의 지혜와 광명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개송 찬탄이라 그때 다문 대야차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야차 대중의 모임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에 말하다. 중생 죄악 심가포라 중생들의 죄악이 매우 가히 두려운다. 백천급 불견불하여 백천급의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해서. 여기의 내용은 불법을 만나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만나지 못한 것,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 진정한 모든 존재에 대한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포류 생사 수중고일세, 생사에 표류해서 온갖 고통을 받을세, 위구시등 불응세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응하였도다. 부처님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열애구의 구호 제세관이여, 열애께서 모든 세간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사. 그 진리는 다 있죠. 처처 사사 곳곳 일일마다 진리는 다 있지만은 식피 외에도 윤정고 하시니 그 두려움의 길에서 윤회하는 고통을 쉬게 하시니 여시 법문은 음왕이 들어갔더라. 음야차왕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야차왕이니까 자제음야차왕이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의 길에서 한번 빠지고 말아야 하는데 계속 거기에 굴려다니는 거죠. 두려움의 길에서 윤전하는 고통,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중생악의 유중장연을, 중생의 악한 업이, 악에 대한 업이 중장, 아주 무거운 장애가 되거늘 불시 묘리 연계하시니 부처님께서 묘한 이치를 보여서 하여금 개해 열어서 이해하게 한다. 묘리, 이게 중요하죠. 불교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 스며있는 정말 심신미묘한 그런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비명등 조세간이라 비유하자면 밝은 등불로서 세간을 비치는 것 같다. 등불로서 세간을 비치는 것, 마치 이제 만년이나 아니면 수억 년 된 동굴에 전기를 가설해가지고 전기불을 탁 밝히면요, 아무리 억만 년 된 어둠의 역사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치예요. 한순간에 밝아지지 그 동굴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년, 1000만 년 됐다고 해서 뭐 밝아지는데 하루 걸리거나 이틀 걸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불 켜는 그 순간에 아무리 오랜 어둠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그게 세월이 걸려야 되죠. 세월이 안 걸리잖아요. 그 중장이라고 하는 것이 악업, 중생들의 악업이 중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천수경에 아주 초보 경전 천수경에 죄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이런 말이 있는데, 죄무자성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종신기.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참은 다 된 거예요. 이치로서 참여는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초심에서 이참 사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치로서는 이치가 아까 내가 설명한 억만 년 된 동굴의 어둠이잖아. 등불을 딱 켜면 그 순간 어둠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업도 똑같은 거예요. 뭐 동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환경이 뭐하려고 동굴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동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법은 엄당 왕이 얻었더라. 야차왕, 엄당 야차왕이 능히 관견했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석급해 수재행에 부처님이 옛날 오랜 세월, 급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수행을 닦음에 칭찬 시방 일체불이라. 저 앞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고연 10대원 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앞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인데 여기 칭찬 시방 일체불이라고 그래서 10대원 안에 칭찬 열의 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방일체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칭찬하는 거. 사람을 우리가 찬탄하는 일, 남을 찬탄하게 되면 자신이 높아진다. 뭐라고? 고유 고원 대명문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을,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칭찬하니까 그런 까닭에 진짓 높고 멀리까지 들리는 큰 이름이, 큰 이름의 소문이 있게 됐다. 그럼 남을 칭찬하면 지가 높아지는 건데, 그 이치를 모르고는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면 지가 낮아지는 거지. 불교는 세속적인 견해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남을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들끼리, 같은 당들끼리 이제 뭐 이전 투구가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무슨 정말 그 오래된 그 허물들 어떻게 들춰내가지고 자기 당들끼리 비난하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봐야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여기는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함으로 해서 자기 이름이 높이 더 날린다. 이것은 지혜 왕지, 지혜 야차왕의 깨달음 받으라. 다섯 번째, 지혜 여공 무유병이요.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가히 없는데 법신 광대 부사이라. 법의 몸, 진리의 몸은 광대해서 불가사의하다. 법신 그대로 지신이고 지혜고, 지혜 그대로 법신입니다. 법신, 지신. 지혜라고 하는 말, 딱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지혜라는 말이 좋고, 법신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사람은 법신이라는 말이 또 가슴에 와닿는 거죠. 시고 시방 개출연하시니 그런 까닭에 시방에 다 출연하시니 무변하니까, 불가사의하니까 연목이 어차 여기에서 능히 관찰했더라. 일체 취중 연묘마사 일체 모든 갈래 가운데서, 모든 생명들 속에서, 취라고 하는 것은 제취, 제유 같은 뜻입니다. 제유를 일체
유 또는 일체 취, 제취 이런 뜻, 똑같은 뜻이에요. 연묘 모든 존재들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연설하시사 설법이익 제군생여 설법 제군생에게 설법하여 이익해 함시여. 이 중요합니다. 어느 일체 취중 연묘하여 설법이익 제군생, 이게 불자의 사명이에요. 특히 출가한 스님들의 사명입니다. 스님들은 뭐니뭐니 해도 불교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스님들이에요. 나머지 신도들은 뭐니뭐니 아무리 불교에 뭐 애착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 목숨을 바칠 것 같지만은 다 스님들 밖에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스님들이 져야 되고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하기에 따라서 불법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시문에서 뭐 승중적 법중한다. 승이 무거우면 법이 무겁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지정 연묘, 이게 저 본문인데 승려들의 본문이고 불자의 본문이고 불교의 본문이 이거 사명입니다. 설법으로서 모든 군생들을 이익해 하는 것. 기성 속이 미치는 곳, 미칠 기자입니다. 이것도 그 소리가 미치는 곳에 중고멸이라 온갖 고통이 소멸하니. 그렇죠.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또 제대로만 전달해주면은 인생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입차방편은 금강 아니로다. 입차방편은 건강한 야차왕이 들어간 것이다. 이 방편에 들어간 것은 건강한이 들어갔더라. 그 말입니다. 일체 심심 광대일을 일체 깊고 깊은 광대한 뜻을 열애 일구 능연설이여 열애께서 한 구절 속에 능히 연설하며. 제가 그 불교의 가르침, 뭐 천수경의 가르침이든지 반야심경이든지 예불문 속에 있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 속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뜻이 이 시대에 맞게 자꾸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그 어떤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체 심심 광대일을 열애는 일구에서 능히 연설합니다. 그 많고 많은 뜻을 한 구절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시 교리가 등세간하니 이와 같은 교리가 세간과 동등해. 세간하고 똑같아. 세상이 있고 세상에 일이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에 일이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 많지 교리가 있고, 세상에 일이 있는 것, 사건이 있는 것 많지 교리가 있는 거죠. 그 말인데, 이게 여시 교리가 등세가 하니 용건 회왕의 깨달음 받으라. 일체 중생 주사도는 일체 중생들이 삿된도에 머물렀거나 불시정도 부사이하사 부처님이 정도를 보여서 불가사에서 정도 부사이, 정도가 불가사의함을 보이사 보사 세간 성법기 하시니 온 세간으로 하여금 널리 법의 그릇을 이루게 하시니 차 용건군 능 오해로다. 이것은 용건군 야차왕이 능히 깨달아 이해했더라. 세간 소유 중복업이 세간에 있는 온갖 복의 업이 일체계유 불광교라 모두 다 부처님의 광명을 말미암아 광명 비침을 말미암은 것이다. 전부 부처님 빛 속에 세간에 있는 모든 복이 비로소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불지혜에 난 청량이시니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청량하기 어려우니 이와 같은 것은 부재야차왕이 해탈한 바더라. 억념 주겁, 억념 왕급 무왕수에
불어 시중 수십년 하사 억념하니 기억하건대 지나간 세월 한량없는 무항수, 무량수, 무량겁, 무수.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월 속에서 뭘 닦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량심도 있고 심력, 온갖 것이 있는데 심력이라는 말로서 부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불어 심력, 불어 시중에서 수심력이라 10가지 힘을 닦았다. 10가지 힘. 온갖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10가지 힘이라고 해서 저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사실 법력, 우리가 권력, 재력, 무슨 체력, 여러 가지 전부 힘력자를 붙여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처님을 이해시키려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힘이 무엇일까? 이게 거의 상식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힘, 그랬어요. 지혜의 힘이라고 했는데,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여실하게 아는 그런 그 지혜의 힘. 업과 그 업의 과보, 그리고 인과관계를 우리는 잘 모르죠. 무슨 업을 지었는지, 또 그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아는 또 지혜의 힘이 있고, 모든 산매의 순서와 깊고 얕음을 아는 그런 그 지혜의 힘, 또 중생의 능력과 성질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의 바른 신앙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의 본성과 그 행위를 아는 지혜, 또 여러 세에 태어나는 업을 아는 지혜.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은 다 아는 지혜가 있다. 또 과거세의 모든 업을 아는 지혜, 전생은 숙주 수념 지혜라고 해서 과거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다 아는 그런 그 지혜가 있다. 또 중생이 생사를 받는 때를 아는 지혜,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또 여러 가지 번뇌가 모두 소멸하여 다음 생을 받지 않음을 아는 지혜. 번뇌가 소멸하면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그런 지혜가 부처님께서 있다는 거죠. 흔히 힘할 때 거기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은 이런 그 지혜가 힘인데, 어린아이는 대집경에 있는 말인데, 어린아이는 우는 것이 힘이다. 뭐든지 마음에 안 차는 것이 울어버리면 그냥 되잖아요. 울면은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으로서 어린아이들은 힘을 삼는다. 이건 다 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서는 성내는 것이 힘이다. 여자는 토라져 버리면 그 말 안 들어주면 안 되거든. 그 성내는 게 힘이다. 외도들은 자기 소견, 삿된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견으로서 힘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왕파스미는 생사로서 힘을 삼고, 보살은 뭐가 힘이겠어요? 보살. 그렇지, 자비가 힘이다. 보살은 자비가 힘이다. 따라서 이제 부처님은 지혜가 힘이다.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그 지혜를 또 그냥 지혜가 힘이다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10가지 지혜의 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서 어떤 당신의 그 위력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능영재력 개원만 하시니, 그래서 이제 능히 모든 힘으로 하여금 다 원만케 하시니, 부처님은 지혜의 힘은 다 갖추고 있다. 차 고당왕의 소요지로다. 이것은 고당 야차왕이 요지한 바로더라.
약방광불 허음경용수 산략탄계나 장시교에 비로잔 낮은 법신 신제 설법노다나 선문이 지효래 구도 천쟁대